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장 13절로 2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실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은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에 관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서 그저 시기를 받게 하고 모함을 받게 하고 또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을 다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논쟁이 됩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금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그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예수의 그 말에서 그 모든 고발할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은혜롭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겠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에 있어서도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헤롯 땅은 그 당시에는 매국노와 같이 여겨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전통과 또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계승하고 유지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가장 으뜸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황제 숭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매우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도 로마는 그 민족마다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을 그 사람들이 그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게는 세금을 바치거나 또 필요하게 되면 군사를 징집하거나, 이럴 때에만 이 로마가 식민지 그 국가에 그런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유다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겁니다. 헤롯, 안디바, 또 빌립, 이런 자들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겁니다. 여기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헤롯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로마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로마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헤롯 땅은 로마를 지지해야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오히려 더 친하게 친밀해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헤롯 땅의 입장입니다. 전혀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참 제대로 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 스승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하는 자이고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헤롯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바쳐야만 합니다. 세금을 바쳐야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해방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족 반역자와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을 아주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다가 모든 것들을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어짐,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지 않는 걸 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러면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잘 그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옵니다. 동전에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 보면 앞에 뒤에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동전도 그랬던 겁니다. 자,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자,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명답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자가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은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 세금을 바치라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더러는 그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하고 맞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져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법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다시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작용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감에 있어서 세상의 법이 악하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그 모든 법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에 그 하나님의 정신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러한 굴복이 아니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거스르는 것들은 우리가 저항하게 되고 그것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가장 중심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악하게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그 공의로움으로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그 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선한 또 공의로운 그런 법들이 세상에는 또 가득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잘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이면서 어떤 형상이,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책제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자들보다 놀랍고 참으로 경이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소문을 그동안에 들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참 난감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대답은 너무도 지혜로운 하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항상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삶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 앞에서도 당황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해서 그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가상으로 상상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왼편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해설 중에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보면 모세가 전한 수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수혼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숫자는 형수할 때 숫자고 혼자는 혼인할 때 혼자입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를 맞아들여서
혼이 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형수라고 하는 것은 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모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그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 대를 잇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시기를, 그러면 그 동생이 바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형의 자손으로 그렇게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맞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수를 두 번째 이 동생이,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 이 둘째 동생도 자식이 없이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셋째 동생이 또 그 맏형의 그 형수를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도 역시 자식이 없이 그냥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넷째도 자식이 없이 죽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찌 있겠습니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다 죽었고 형수도 죽었다. 자, 그랬는데 이 7사람이 다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다 부활한다고 하니 부활 때가 되면 그들이 살아날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참 못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7 아들들이,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으니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면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이 아내는 첫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7째 아내입니까? 누구의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8절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아주 현세,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삶, 현세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천사에 대한 영적인 존재도 믿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듯이 비꼬듯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마지가 죽었으니 상속자 없이 죽은 그 마지의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신명기 25장에 적혀 있으니 바리새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모든 형제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을 믿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은 다시 우리가 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그러니 부활도 참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거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참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모세오경을 지킨다 할지라도 융통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귀족의 가문들이 보통 사두개인들이 많았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전통 그 위에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 중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두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파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귀족의 가문들이 주로 많았고, 이들은 그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것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지켜가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내세도 믿지 않는 현세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더러는 경멸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종 그 이름들이 언급됩니다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서로에 대한 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는 것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성격도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오해를 했다. 다름 아닌 너희들이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너희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과 같지 않게 장가도 가는 거 아니고 시집도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성별로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또 한편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그 떨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예수님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마지서부터 7 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으로 마지서부터 7 형제 모두에게도 또 이 여인에게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번 2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2번이나 24절에서도 오해한 것이 아니냐, 또 27절에서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해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해야 할 것은 그저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고집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매우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배타적으로 다 끊어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 자칫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내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그저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묵상이 혹 자칫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참된 바른 묵상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살피는 마음과 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말씀의 본질적 뜻을 잘 헤아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같은 묵상책의 해설집을 우리가 좀 옆에서 같이 참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설집이 말씀에 대한 해설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가? 사실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그 글이 있지만 그 글 자체가 이 말씀을 대변해주는, 이야기해주는 모든 설명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신학적으로 벗어남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모든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음미하고 말씀에서 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배워가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책잡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도 묻고 또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지혜롭고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의 지혜를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지혜롭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듣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책 잡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낭패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참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또 마음에 늘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그러짐 없고 또 실수함이나 오해함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